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제가 결혼식 인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새로 믿음 안에서 출발하는 가정에게 귀한 말씀을 준비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20분 분량의 설교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예식장에서 하다 보니까 뒤 순서가 또 있잖아요. 설교를 20분 하면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 제가 15분짜리 조금 줄인 버전을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식장에 30분 전에 오라고 해가지고 갔더니만 그 전 타임 사람들은 벌써 예식이 끝났어요.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설교를 15분 하면 이거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순간 스친 거예요. 이제 모든 그 예식을 총괄하는 거기 스태진이 이제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결혼식을 목사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니까 사회도 보시고 말씀도 전한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몇 분 하실 겁니까? 여기서 제가 15분 한다고 하면 이 사람한테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10분 하겠습니다. 안 된대요. 5분 해야 된대요. 큰일 난대요. 10분 하면. 그 다음 순서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당황하지 않았어요. 저는 베테랑이니까.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제가 준비했던 말씀을 20분 분량을 15분 버전, 그걸 10분 하려고 했던 걸 이제 5분 안에 아마 한 7, 8분 했을 것 같아요. 대신 찬송가 좀 빼고 그렇게 해서 인도를 했는데 웬만한 베테랑들은요 당황하지를 않아요. 어떠한 순간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가 달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해당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어떠한 역량을 보여주는 그런 이들을 달인이라고 합니다. 달인들은 그 한 가지 일에 재능도 있지만 많은 일을 투자하고 시간을 내어서 자신을 연마하고 갈고 닦아 자기만의 노하우를 기르는 거예요. 야, 우리는 저 상태에서 저게 어떻게 될까 하는데도 달인들은요 해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달인이 하나 나옵니다. 전쟁에 있어서는, 싸움에 있어서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맞서 이렇게 대항하는 데 있어서는 도 같은 이가 하나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막 자기보다 훨씬 큰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자기보다 훨씬 많은 어떠한 군대를 조직하고 있는 그러한 블레셋이나 아말렉 그냥 뭐 수시로 가가지고 치고 늘 승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헤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일은요, 웬만한 일들은 거기에 재능이 있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러요. 그러나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낸다고 해서 신앙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숙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행동하니까 싸움은 잘할지 몰라도 그가 이제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니까 통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써 자기 역량으로써 막을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가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지금 다윗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블레셋 왕이 자기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자는 거예요. 그의 요구를 뿌리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거기에서 빠져나와요. 그리고 이윽고 이제 자기가 머물고 있는 시글락에 가려고 하니까 아말렉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어요. 자기가 통제할 수 없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고 자기의 어떤 능력 밖으로서
나타나는 어려운 가운데 다윗은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오히려 그 순간에 다윗의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단 1%의 세상의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의 부하들과 해결할 수 없어요. 자기의 꾀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어떠한 역량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에요. 그때 다윗은요, 그 위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힘을 입었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했었던 그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제사장의 의복을 가지고 와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보겠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회복된 신앙 가운데 진짜 믿음의 달인으로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말렉을 쫓을까요? 나의 가족을 데리고 간, 내가 그동안 이루어놨던 모든 성과들을 다 가져갔었던 그 아말렉, 제가 쫓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쫓아라. 다윗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쫓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아말렉의 종이었고 애굽 사람인데 길가에 버려졌던 그에게 회복된 믿음으로 다윗은 선한 능력을 보여줘요. 지금 쫓고 있는 상황인데도 버려진 사람의 아픔을 이해했었던 다윗,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그 안에 작동되기, 그동안 다윗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다가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의 믿음의 엔진이 다시 펌프질되고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따스한 구원의 손길을 베풉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었더니 그가 다윗이 가야 되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했던 자였던 거예요. 그를 통해서 아말렉이 주둔하고 있는 그 캠프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다다라서 보니까 아말렉이요, 승리에 취해가지고 술을 마시고 춤추면서 밤새도록 즐기는 거예요. 그때 다윗과 함께 있었던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의 힘을 입어서 그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구출해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쌓았었던 그 재물,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아말렉이 다른 곳에서 점령해서 빼앗아 왔었던 것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근데 가지고 오는데 참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을 맺었으면 그냥 다윗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달려가서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았구나, 여기에서 이야기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돌발 변수가 하나 나옵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400명이에요. 근데 원래 다윗과 함께 했었던 부하는 600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200명이 어디 있느냐? 지금 아말렉을 쫓아가기 위해서 힘을 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200명이 뒤처지는 거예요. 숨이 딸리는 거예요.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힘을 내자.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 가자. 이러지는 않았고,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렇게 하면 너무나 늦는 거예요. 최종명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랑캐들이 와가지고요, 우리 조선시대 때 오랑캐들이 와가지고 사랑하는 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영화 내용에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자기 누이를 구하기 위해서 활을 하나 딱 차고 그냥 달려가요. 달려가는 길에 막 어려움이 생깁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위험에 닥치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서 그가 넘어졌다고 아프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누이가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가면 이제 영영 못 봐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깨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서 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래요. 지금 200명의 사람들이 지치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야, 우리 함께 가야지 그래도. 그러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가려고 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너희들은 여기 남아있어. 그리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만 나오고 함께 가자. 그게 400명이에요. 200명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요, 이 200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막 영접하고 환영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그들이 잘했다라고
칭송하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이 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랬는데 이 400명 중에 일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요, 지금 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고 이 싸움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니까 저들에게 인간적으로 가족만은 주고 우리가 이렇게 구출해낸 그 가족들은 돌려주되 우리가 뺏어온, 우리가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는 그 재물들은 저들에게 주지 맙시다. 자, 이 말은요, 굉장히 공정한 말이에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자, 열심히 달려가서 우리도 쉬고 싶고 우리도 지쳐가지고 좀 잠시 머물고 싶었는데 가족을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우리는 밤새도록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했는데,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얻었는데 저 200명은 그냥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않고 머물고 있었으니까 다윗이요, 주면 안 됩니다. 굉장히 공정한 것 같고 정의로운 것 같고 이 말이 상당히 이해되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공정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공정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23절 말씀, 22절 말씀.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성경은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들이 공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목소리를 냈던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하죠? 악한 사람들이에요. 불량배들이에요.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한 평가를 내립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몸소 현장에서 체험했었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런 자들은 악한 거고 불량배들이에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들이 정말 공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죠. 탕자가 돌아왔었을 때 아버지는 좋아가지고 그를 맞이하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반지를 빼서 끼워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그 첫째 형, 그 형은 뭐라고 하죠? 아버지, 이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기생들과 어울려서 없애버렸던 저놈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잔치를 베풉니까? 형의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저놈은 다 버렸는데 아버지, 저를 위해서 짐승 한 마리 잡은 적 있어요? 근데 저놈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어요. 형이 그 말하는 것은 그 집안의 정의사형 구현을 위해서, 공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 자기 목이 줄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 이 400명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실력으로 이 승리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한번 보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요, 이 400명이 어땠죠? 다윗 죽이려고 했어요. 가족이 싹 없어지니까 이 책임을 다윗에게 돌려서 자기들의 이 원망스러운 마음을 한 사람에게 쏟아붓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돌을 들고 뭐라고 합니까? 돌로 쳐 죽이자. 다윗 쳐 죽이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그 400명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여호와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들을 격려하고 우리가 이럴 게 아니다, 울 기력조차 없었던 사람들을 다윗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쫓아가자. 그래서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쫓아갈 생각을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간 거예요. 가는 길에 헤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에게 구원 사역을 보여주다가 정확하게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됐고, 거기를 갔더니만 자기 가족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그냥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출해낼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그들의 실력이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냥 주저앉고 다윗만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가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승리를 쟁취해 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저 200명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했는데요. 그것을 은혜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을, 자기의 공적을 이야기하는 순간 더 이상 거기서부터는 자기가 얻은 모든 것들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일을 해서 얻게 된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은혜로 인정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해서 내가 얻은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요, 포도원 주인이 나아가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불러요. 내 포도원에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이만한 싹스를 주겠다. 그들이 일을 합니다. 또 포도원 주인이 나가보니까 점심때가 됐는데 아직도 일 안 하지 않고 밖에서 인력시장에서 누군가 우리를 불러주기를 기대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말을 하죠. 와서 내 밭에서 일을 해라. 내가 돈 주겠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오후 시간이 한참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인력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내가 그러면 정당한 싹스를 주겠다. 그리고 이제 싹스를 정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당을 주는데 맨 마지막에서 일하는 사람부터 줍니다. 하루 품삯을 그냥 다 주는 거예요. 1시간만 일했는데. 그러니까 오전에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이 기대하기 시작하죠. 야,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도 저 정도 금액을 주면 나는 좋아합니다. 근데 똑같이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가 나는 겁니다. 왜 나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쟤는 오후 늦게 와가지고 1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줍니까? 그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하죠? 내가 준 거에 대해서, 내가 은혜를 베푼 거에 대해서 네가 악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너에게 약속한 걸 내가 주지 않았느냐.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아침에 일했던 사람은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의 몫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했으니까 내가 정당하게 얻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를 포도원으로 들려준 것도 은혜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요, 포도원 주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원 주인은요, 부자예요. 1시간만 일한 사람한테도 그날의 일당을 다 줄 수 있을 것만큼 그는 넉넉한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원래 종이 있어요. 굳이 돈 주고 외부 인력을 사서 데리고 오지 않아도요, 그는 원래 그의 집 안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불렀느냐?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그 목적이 뭐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일 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려고. 1절이요, 다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부른 거예요.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포도원을 가꿀 수 있는 종들이 있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요, 일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 포도원에 그들을 들여보기 원하고 그들과 이제는 관계를 맺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은혜예요. 그를 안 불러도 포도원 주인은 아무런 아쉬울 게 없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였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천국 안 와도요, 그 천국 망하지 않아요. 왜? 거기에서 일하는 천사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도 우리에게 은혜라는 걸 허락하고 때로는 우리를 어루고 달래서 축복이라는 것도 주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아, 내가 일했으니까 나는 정당한 품삯을 받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아니요.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그분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지금요, 원래 이 다윗과 함께 했었던 400명 그리고 남아있었던 200명도요, 원래 그들은 다윗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가지고 다윗이 그들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 은혜 공동체,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이요, 화가 난다고 다윗 죽이려고 하고, 자기들이 정당한 몫이라고 해서 200명과 나누려고 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악한 것으로서 만드는 정말 불량배 같은 사람들의 하는 행동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인색하면 안 돼요. 우리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창고면 나누면 나눌수록 창고가 벼지잖아요. 근데 통로는요,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새로운 은혜가 계속적으로 내 삶에 채워지고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인색함 없이 풍족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은혜는 흘려야 돼요. 아니, 내가 이랬으니까 저 200명과 나누지 않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200명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죠? 아, 맞아. 반박할 수가 없네. 그렇지. 그래, 가족이라도 허락하면 감사하지. 아,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이들이요, 가족만 주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22절 마지막에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십시오. 내어 쫓으려는 거예요. 탕자의 형이 와가지고 막 말하니까 탕자가 그 말에 반박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형의 말이. 아버지의 재산을 기생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왔잖아요. 무슨 낯짝이 있다고. 형의 말이 다 맞아요. 형이 막 내쫓으려고 해요.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다윗이, 탕자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것을 우리가 나누고 말고 할 것이 아니다. 주자 주지 말자, 이게 아니다. 함께 해야 된다. 쫓아가는 자나 남았던 자나 모든 분깃이 공정하게 나눠줘야 된다.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어가지고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었냐. 동생은 죽었다 살아왔는데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무한한 사랑으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눌 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눌 때요, 천국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하나님께서 세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다 나눠줬잖아요. 심지어 자기의 생명 다 나눠줬잖아요. 그랬을 때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되고 왕 중 왕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눌수록 더 큰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세우도록. 이제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 얘기를 다 들어요. 이들이 지금 공정을 이야기하는지 정의를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자기 몫이 줄까봐 저렇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다윗이요, 눈치 백단입니다. 어려서부터 다윗은 눈칫밥 먹고 컸잖아요. 이새라는 집에, 그 아버지 집에 거했지만 말이 도련님이지 중요한 행사에서도 끼지도 못했던 다윗이에요. 왕이 사위가 됩니다. 말이 사위지 왕이 자기 죽이려고 하잖아요. 궁중 암투에서 항상 생명의 위협이 놓였던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딱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 그의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 놈들 봐라.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나쁜 놈들이 아니라, 만약에 다윗이 그랬으면 쪼개져요. 자칫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의 그 현장에서, 지금 감사해야 될 그 자리에서 자칫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이 조직이 와해되거나 쪼개질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을 해요. 아니, 이들도 좀 봐주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승리를 낼 거예요. 그때 다윗이 했던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킨 겁니다.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거 아니냐? 아무리 너희가 싸움에 뛰어나다 할지라도 한 나라의 정규군과 맞짱을 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400명의 아말렉을 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하면 안 된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을 했으니까
우리가 힘을 냈고 하나님의 허락을 했으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을 만났고 그의 인도함 따라 아말렉이 있는 곳을 알았고 우리가 싸울 때 저들이 정신적으로 무너짐으로 인해서 전투력 상실된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수확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것을 왜 너희의 공로로 돌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일에 있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봐라. 이제서부터는 남은 자나 싸운 자나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나누어져야 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은요, 능력 있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받고 능력 없는 자에게 주지 않는 정말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복음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요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천국의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나누어줘서 이 자리에 왔다는 거, 이게 복음 아닙니까? 200명의 사람들도 가고 싶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 간 거예요. 가족이 있는데 안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성도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근데 시간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고 건강이 안 돼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그래서 지금 머무는 그곳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선교하지는 못하지만 그 선교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건 하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이 부솔에 남았었던 200명의 사람들은요, 그냥 물장구 치고 발 담그고 거기에서 등목하고 물놀이 했던 게 아니에요. 같이 가지 못했던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면서 그들이 우리의 몫까지도 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운 건 그들이지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준 자들은 그 나머지 200명이었던 겁니다. 그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는지 참여하기만 하면 그러면 은혜는 동일하게 나눠지는 것이다. 성경은요, 오히려 강한 사람보다 더 약한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더 약한 지체니까요. 사실 우리는 달려갔던 400명보다 부솔 시냇가에서 남아있으면서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200명일 때가 더 많아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내몰려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 대신 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며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 200명일 때가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다 싸우고 다 이루시고 오시면서도 그래, 마치 너희가 다 한 것처럼 그걸 또 나눠줍니다. 그게 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었고 자칫 무너질 수 있었을 뻔한 그 공동체를 오히려 더 한층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믿음이 돌아오니까 이 일이 가능한 거고, 이 나머지 400명의 사람들 얼마나 찔렸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21절과 22절에 3번 등장하는 단어가 나와요. 함께예요. 다윗과 함께 했던, 다윗과 함께 갔던,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한. 함께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해요. 함께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했다 할지라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윗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은혜의 현장이 있었지만 그는요, 그 다윗 말고 그 불량배들은, 그 악한 사람들은 그 은혜의 현장에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를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 나누는 데 있어서는 인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 자리에 함께 있지만 함께하는 것으로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믿음으로서 소화하고 깨닫고 그리고 같이 나누려고 할 때, 그때 교회가, 그때 성도의 모임이 더 성장하고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규례로 만들어버려요. 이제는 이것이다. 남아서 기도하는 자나 분깃을 지키는 자나 나가서 싸우는 자나
모두 다 유혹의 마음을 같이 했으면 똑같이 나누는 거다. 그리고 다윗은요, 자기가 이제 실현을 해요. 여기 다윗이 27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사람에게도 보내고, 아루엘에 있는 자에게도 보내고, 리갈에 있는 자들에게도 보내고, 계속 다윗이요, 그 받았었던 것들을 막 보냅니다. 안 보내면 어떻게 되죠? 자기 재산이 더 많아지는 거죠. 보내면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것 같죠. 만약에 다윗이 안 보내고 자기 혼자 움켜졌으면 다윗은요, 블레셋 땅에서 나름대로 겁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라는 차지하지 못해요. 만약에 그가 나누지 않고 있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적의 편에서, 블레셋 편에서 아말렉 것을 탈취해서 살아가는 반역자요, 외인이요, 그냥 양아치예요. 근데 다윗이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 순간 다윗은 이스라엘의 친구요, 그들의 위로자요, 차기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은혜를요, 이 자기와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야, 나눠야 된다. 본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도 막 나눠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존재였다가 다시 중요한 인물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나누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우리가 물질로서 많이 못 나눈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써 나눌 수 있잖아요. 어제 우리 집사람과 같이 산책을 가다가 우리 권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다시 한번 체험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에게 돈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는 했어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부솔에 남아있었던 그 200명의 사람들, 기도가 강렬한 힘으로 역사돼서 400명이 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기도가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거 잘 기억하시고 그 베푸신 것을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위치와 지위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잘 인용하는 마태복음 5장 5절,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준다고 했습니다. 왜? 온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리라고 땅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라고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는 겁니다.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였고 모세가 다 땅을 나눠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결코 손해보지 아니하고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악한 자나 불량배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주요 인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